여러분, 그간 몇 주간에 거쳐서 요나서를 매주일마다 한 장씩 나누었고, 지난 주일에는 이 요나서 3장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장인 4장을 볼 차례입니다. 그런데 이 4장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은 발칙한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봅니다. 만약에 요나서가 4장까지 가지 않고 3장으로 끝났더라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그랬더라면 더 은혜로운 결말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나서 3장 10절로 끝나더라도 이 요나서의 이야기는 충분히 완결이 되어 보입니다. 달아났던 예언자가 시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니느웨에 가서 임박한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기적처럼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를 낮추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심판의 뜻을 거두셨습니다. 이 이야기 자체로만 봐도 충분히 괜찮은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나서가 3장으로 끝나지 않죠.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3장은 참 은혜롭게 끝났는데 이 마지막 4장의 내용이 참 쉽지가 않아요. 이 4장 보시면은 은혜롭기보다는 도리어 혼란스럽게 다가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4장 보시면요, 4장에 나오는 이 요나를 지배하고 있는, 사로잡고 있는 이 감정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3장에서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니느웨가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다고 나왔죠. 그렇게 끝났죠. 그런데 이어지는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나가 그 일을 매우 싫어하였다. 그리고 성을 냈다. 그렇게 나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면한 구원의 소식 앞에서 이거 예언자라는 사람이 기뻐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감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둘째로 요나서 4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또한 우리를 무척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에는 요나의 기도가 총 2번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참 재밌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요나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깊은 바닷속 심연 가운데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살고자 하나님을 불렀을 때 응답하셨던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기도가 요나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나서 4장에 그의 2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이 2번째 기도는 정서와 어조가 너무 달라요. 4장에 나오는 그의 기도는 감사가 아니고 분노와 원망과 비난으로 가득합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기도한다면서 내가 고국에 있을 때부터, 내 고향 땅에 있을 때부터 일이 이렇게 될 줄 난 알았습니다. 내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했던 이유도 바로 이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일찍부터 이미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기도 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습니다. 그냥 내 생명을 거둬가 주십시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것도 정확히 말하자면 요나서 이야기에 따르면 2번이나 살려주신 하나님께 죽기를 구하며 의도적으로 그분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2번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참 혼란스러운 장면입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잘 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분노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참 이해가 잘 가지를 않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 요나의 이상한 분노에 찬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유독 반복되어 이 기도문 속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 한글 성경 보면은 5번이 등장해요. 한번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약간 변형은 있어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님이 이런 분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 뭐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주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내가, 내게, 나의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줄인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이 독일어 성경 보면 아마 7번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사실 무려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번역 과정에서 나의, 내게 이거를 일일이 다 하면은 문장이 너무 난삽해지니까 문장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가 생략되어 있을 뿐 원문에 따르면 2절과 3절의 거의 모든 표현에, 매 표현에 나, 내가, 나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요나의 강한 자아와 곧 자기 중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심연 가운데서 막 허우적거릴 때, 그가 죽음의 문턱 앞에서 다다렸을 때 그는 겸손했고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말미암아 그가 숨을 건졌을 때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감사로 받으며 기도를 드렸었더랬죠. 그런데 다시 무트로 나와서 이방 땅에서 자신이 선민이며 자신이 예언자라는 자각이 되살아나자 놀랍게도 시면에서 사라져버렸던 것 같았던 그의 자아도 다시 무섭게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화를 내며 불만을 터뜨리는 요나의 입술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은요 요나가 만들어낸 독창적 고백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 예배로의 부름으로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읽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거의 비슷하죠? 이 말씀, 출애굽기 말씀에 뿌리를 둔 고백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선하고 정의로운 원칙이자 지침인 십계명을 수여받는 감동적인 순간이 출애굽기 34장의 상황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먼저는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따르는 히브리 백성에게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친히 알리시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기를 소개하셨던 거예요. 이 사건을 기점으로 출애굽기 34장을 기점으로 히브리 민족은 우리가 선택된 민족이구나, 우리가 선민이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그 자의식을 갖게 된 것이고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우시고 우리에게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어느 민족 사람이죠? 히브리인이죠. 심지어 직업적으로 예언자니까 이 조상들의 신앙 고백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간 요나서를 보면서 우리가 봤던 내용을 떠올려 보면 요나에게 이 하나님 고백,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이 하나님 고백은 단순히 조상들로부터 전수받은 전통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실존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앞서 잠시 언급을 했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달아났던 그가 심연에 빠져 죽기까지 이르렀을 때 그가 하나님 불렀을 때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그 구원을 그가 분명히 생생히 체험했고 말하자면 하나님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민족과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진정 내게 자비롭고 내게 은혜로운 나의 하나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믿음의 전통,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정확한 신앙 고백, 거기다가 개인의 실존적인 구원 체험, 이 모두가 참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너무나도 귀중하고 소중한 요소들이 뭐랑 만나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까? 요나의 자기중심성, 요나의 선민의식에서 비롯된 배타적인 우리 중심성과 이게 만나게 되니까 이상한 괴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분명 귀하고 소중한 고백인데 거기에 만이라는 말이 하나가 붙어버려서 배타성이 되어버리자 나만의 하나님, 우리만의 하나님, 오로지 나와 우리에게만, 우리 민족과 우리 집단에게만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내 편, 우리 편이 되어 내 뜻, 우리의 주장을 따라 주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피와 식별, 내가 구분하는 아군, 내가 지정하는 적군을 하나님도 따라야 합니다. 내 경쟁 상대, 내게 있어서 불편한 사람들, 내게 위협이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적당히 자비로우시거나 혹은 무자비하셔야 합니다. 나한테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셔야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로지 정의만을 엄격하게 따지는 심판자가 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단지 요나의 논리, 구약 속 선민 이스라엘만의 논리입니까? 그렇지 않죠. 낯설지 않죠.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논리입니다. 내 기준대로 하나님 움직여야 하고 내 기준대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스럽게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서 나를 도우시고 축복하셔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만큼 됐다, 내가 성공했다라고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넘어져 있는 사람들,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들의 죄악 때문에, 저들의 불의함 때문에 몰락한 것이라고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본보기로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의 작가도, 주인공도 나여야 하는 겁니다. 우리여야 합니다. 이게 내가 꿈꾸는 천국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이야기가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램프의 요정 같았으면 좋겠고 특정 민족, 집단에 충실한 수호신 정도 역할 해주셨으면 딱 좋겠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자기 주장을 따라주지 않으신 거예요. 요나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아요. 세상 끝까지 도망쳐서라도 니느웨는 내가 절대 안 가려고 했는데 니느웨를 가게 하십니다. 제가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목사들끼리도 많이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라는 말을 써버리면 하나님이 정확히 그걸 기억하시고 꼭 그 절대를 무너뜨리십니다. 내 고국의 위협이 되는 아시리아, 우리 민족이 상상하고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뿔 달린 악마들, 포악한 괴물들로 그렇게 생각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놀랍게도 진심을 다해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직접 보게 하십니다. 네가 봐라. 네 눈으로 봐라. 그런 그들에게 심지어 심판의 뜻을 거두어 은혜와 자비를 내가 이제 베풀겠다라고 그렇게 요나에게 먼저 말씀을, 결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난 이 드라마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숨을 걷어가시라고 협박을 합니다. 선민인 우리 민족을 저 포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은혜로 대하시겠다면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늘 열심이었던 나를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비로 대하시겠다면 나는 그만하겠습니다. 난 그만 살겠습니다. 창조주께 폭언과 협박도 해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협박에도 응하지를 않는 거예요. 도리어 반문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내는 것이 옳습니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힘입어 사는 자가, 그래서 입술로는 은혜로만 산다고 고백하고 노래를 부르는 자가 하나님이 나만 아니라 내가 아닌 누구, 내가 불편해하는 누구, 내가 싫어하고 배제하는 누구에게도 은혜롭다는 이유로 그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열어주신다는 이유로 화를 내고 씁쓸해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반문 앞에 요나는 대답하지 않죠. 또 요나서 1장의 모드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달아날 때 모습처럼 그는 침묵합니다. 스스로 돌아보기를 거부합니다. 그리고는 집을 나가버리죠. 성 밖 동편으로 나가버립니다. 은혜가 일어난 현장으로부터 뛰쳐나가서 거기에서 거리를 두고 내 뜻대로 저기 성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되거나 고집스럽게 지켜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었다면 아마 이쯤 되면 요나를 포기했을 겁니다. 도무지 설득이 되지 않는 요나. 그렇게 무진장 애를 써서 한보 전진하도록 해놨는데 한보 전진하는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두보, 세보를 후퇴해버리는 요나를 내가 이제 그만 내려놓자. 이건 될 게 아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다른 일꾼, 다른 예언자, 다른 사람을 찾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설득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로는 설득이 안 되잖아요. 질문에서는 자기를 돌아보지 않아요. 설득되진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나서 1장과 2장에서 그랬듯 하나님이 이 요나에게 또 체험 학습을 시키십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바람과 파도, 큰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요나를 가르치셨던 창조주께서는 4장에 보면 박넝쿨과 벌레,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사용하셔서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척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이게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일상 속 여러 가지 상황들과 요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교정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번엔 요나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가 고집스럽게 버티며 니느웨 성에게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그 자리 그 곁에 박넝쿨이 자라나 햇빛을 가리고 더위를 막는 시원한 그늘이 지게 하셨습니다. 예기치 못한 선물, 작은 은혜가 일상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지금 하나님께 반항하고 거스르는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게 하는, 쾌적해 하는 은총이 주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는 오늘 본문 보시면 재밌게도 삶의 기쁨을 느껴요. 4장 1절만 하더라도 매우 싫어하며 성을 냈던 그의 감정은 박넝쿨이 자라는 4장 6절에선 크게 기뻐하는 것으로 완전히 180도 확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이렇죠. 그리고 이번 여름, 무더운 여름을 보냈던 우리는 충분히 작지만 이 큰 기쁨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태양빛을 가려주면 얼마나 그래도 살만하죠. 훨씬 낫죠. 그런데 이튿날 벌레가 박넝쿨 뿌리를 먹어버리자 이 박넝쿨의 특징이 굉장히 빨리 자랐다가 굉장히 빨리 시들어버립니다. 잎사귀들이 바짝 시들어버려 뜨거운 햇빛을 가려주던 그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문제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오늘 본문 보면은 그늘 없이 직방으로 내리쬐는 햇빛과 함께 뜨거운 동풍 사막의 바람이 니느웨 성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 요나를 향해 막 불어오는 거예요. 너무 힘듭니다. 이번 뜨거운 여름을 보냈던 우리는 이 고통에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뜨거운 바람이 들고 햇빛이 직사광선으로 내 머리에 내리쬐면 너무 괴롭죠. 일상에 시련이 다시 찾아와 버린 것입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하루 만에 감정이 또다시 완전히 뒤집혀져서는 또다시 앞서 본문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라고 또 협박을 하고 곡을 하며 스스로 죽기를 구합니다. 심지어 그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분노가 더 커짐과 함께 속내도 솔직하게 드러나 버렸습니다.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다시 묻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그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요. 악에 받쳐서 무척 적극적으로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옳으나이다. 내가 옳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의 대답과 함께 그가 하나님께 화가 났던 이유,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했던 이유, 그가 니느웨의 은총과 구원을 도무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는 그 속마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옳아요. 죽어도 내가 옳아요.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엔 내가 옳습니다. 교회 여러분, 요나서 4장 전반부와 이 두 에피소드가 나오잖아요. 요나서 4장 전반부와 후반부의 상황을 대조해서 보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전반부에는 불만이 가득 찬 요나의 기도 속에서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심판을 받아 무너지기를 바랬던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죠. 여기 잘 보시면 니느웨가 없어지는 것이, 니느웨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던 것이고, 반대로 니느웨가 존재하는 것, 니느웨가 계속 있는 것이 그의 분노와 불만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서 후반부, 4장 후반부의 상황 속, 에피소드 속에서는 정반대가 되죠. 어떻게 바뀝니까? 박농쿨이 있는 것, 박농쿨이 존재하는 것이 요나의 큰 기쁨입니다. 반대로 박농쿨이 시들어 없어져 버리는 것, 박농쿨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 슬픔과 분노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이틀밖에 걸리지 않는 이 체험학습을 통해서 박농쿨과 함께 요나는 무언가가 있음을, 무언가가 존재함을, 기뻐함을 체험했습니다. 반대로 무언가가 없음으로 인해 슬퍼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하나님은 그가 이틀 동안 그 박농쿨로 인해 체험했던 그 부분을 파고드십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현재 상황을 사용해서 요나가 무언가를 아꼈음을, 박농쿨을 무척 아끼고 있음을 스스로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아끼는 마음은 참 애절한 마음이죠. 그가 박농쿨을 아꼈음이 어떻게 드러나고 표현되었습니까? 박농쿨이 있을 땐, 그게 내 곁에 있을 땐, 그게 존재할 땐 크게 기뻐하였으나 그게 없어지고 그게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게 되었을 땐 크게 슬퍼하고 분노했던 것에서 그가 아낀다는 것이, 무언가의 존재를 아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질문 더 드려볼게요. 요나는 왜 그 박농쿨을 그토록 아꼈던 것입니까? 무슨 박농쿨 자체에 무슨 대단하고 특별한 의미와 가치가 있어서 아낀 것입니까? 아니에요. 어느 들판에서 자라는 어떤 하나의 박농쿨이라면 아마 이 사람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을 것이고 관심조차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박농쿨이 나와의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나의 곁에서 나에게 그늘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이 박농쿨이 나에게 있어서 무언가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소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이 요나를 가지고, 요나의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시려고 박농쿨을 주셨다가 박농쿨을 빼앗아 가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아끼는 마음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11절에서 우리는 정확히 결말을 보게 됩니다. 있음으로 기뻐하고 없음으로 슬퍼하고 분노하는 아낌이라는 것을 체험하며 배운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원점으로, 본래의 문제로 끌고 가 생각하게 하십니다. 다시 생각하게 하십니다. 네가 박농쿨을 바라보았던 시각으로 니느웨를 보라고 하십니다. 니느웨에는 무려 12만 명이나 되는 거주민들이 살고 있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축 동물들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 성읍을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니느웨가 참회하고 회개함으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한테는 그게 기쁨이 되고, 반대로 니느웨가 완고하게 죄악 속에서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깊은 슬픔과 분노가 되는 게 그게 이상한 일입니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닌 겁니다. 도리어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박넝쿨이 요나와의 관계 속에서 요나에게 소중했고 요나가 그것을 아꼈듯 니느웨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선민 이스라엘만을 지으시고 이스라엘만을 존재케 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성읍들, 모든 도시들, 그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성민들과 시민들, 심지어 모든 가축, 짐승들, 야생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 모든 식물들까지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니느웨를 비롯해서 단순히 니느웨를 넘어 니느웨가 상징하고 가리키는 이 세상의 온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그 관계를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완고하게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창조주께서는 내가 지은 거다, 내가 만든 거다, 내가 존재케 한 거다, 내가 아끼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오래전 조상 때부터, 아주 옛날부터,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의 근본이요 첫 번째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 민족신 숭배하는 무리들 혹은 지역신 숭배하는 무리들은 말하기를 기껏해야 우리의 신들은 우리의 민족, 우리의 집단, 우리의 지역을 존재케 하고 유지케 하며 지켜준다고, 보호해준다고 그렇게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히브리인의 신앙의 독특성, 위대함, 영광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만물과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들,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경배하고 선언한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걸 알고, 정말 그걸 믿고, 정말 그걸 고백하는 특별한 선민이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라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는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건 내 거다, 내가 아끼는 거다라는 그 마음을 공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니느웨로 향하게 하시는 뜻을 그는 이해했어야 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에 사람들이 막 반응하면서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 회개해서 자비와 은혜를 입은 세상 사람들, 바깥 사람들, 외부인들의 새로운 운명을 못마땅해 하고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에 참여했다, 내가 이 일에 작은 지분이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오늘 본문 2절 마지막 문장에서 요나가 하나님한테 따질 때 이렇게 따졌단 말이죠. 난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난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화를 내고 불만을 쏟아낼 이유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몰랐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이웃 안에서 타인 안에서 내가 아닌 누군가가 받은 은총을 통하여 함께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때로는 불편하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선을 넘는 수준으로 그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은 동시에 내가 아닌 누군가를 아끼시는 하나님이며 반대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아끼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의 의미를 배웠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니느웨가 왜 하나님의 아낌이 대상이 되었는지를 듣게 되었던 요나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분노, 자신의 성냄이 옳지 못함을, 그가 말하는 옳다, 자신의 의가 편협하였음을 그가 인정하게 되었을까요? 이 요나서가요, 참 재미있는 책입니다. 끝까지 독특한 책입니다. 요나서는 요나의 결말을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아요. 보여주지 않아요. 요나가 어떻게 됐는지. 열린 결말, 오픈 엔딩으로 남겨둠으로
요나에게 던졌던 그 하나님의 질문, 그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이 요나를 넘어가게 합니다. 요나를 넘어 선민 이스라엘에게,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선민 이스라엘을 넘어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질문이 직접적으로 향하도록 만듭니다. 내 안에 요나가 없는지, 내 안에 요나와 닮은 점은 없는지, 내 안에 극복되어야 할 요나는 없는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여러분, 왜 요나가 들었던 이 질문을 우리도 들어야 할까요? 그냥 눈 닫고 귀 닫고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한 분이야, 다른 사람 일은 난 모르겠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최고야, 그러면 돼, 그게 전부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면 편할 것 같은데, 왜 굳이 나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그런 질문을 해야만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이유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자면, 그게 성경의 첫 책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품으신 당신의 뜻이자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선민의 조상, 선민의 시조, 믿음의 조상이기도 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 당신의 아주 특별한 동반자 파트너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고, 한 가족을 택하고, 한 민족을 택하고, 한 집단 공동체를 택해서 특별한 복과 은혜를 베푸신 까닭은 너만 받아 누리라고, 너만 내가 아끼고 나머지는 내가 아끼지 않는다, 너만 내가 선택하고 나머지는 내가 버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더라면 예수님도 말구유에선 태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과 배척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하여 대신 죽는 그 길을 결코 선택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시고 누군가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큰 은혜와 자비를 베푸심은 은혜를 받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주변이 복을 얻게 되고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덩달아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어진 축복, 그에게 주어진 재능, 그에게 주신 탤런트, 그의 열매와 그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 사람 때문에 창조주의 선하심과 창조주의 그 아름다운 미를 맛보게 하고 구원자의 은혜와 사랑의 한편의 조각을 맛보게 되고 그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덩달아 복을 받아서 살고자 하는 의지와 힘과 위로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인자와 진실이 넘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복을 나누고 복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은혜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 뜻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가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받은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복을 나눌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